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혜성같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자리죠.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기대하죠. 한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뜻밖의 오늘 말씀이 일어나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가만히 읽어보면 김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쓸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몰매 맞습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박격포를 들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머리 긁으면서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웃긴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저주를 딱 선포했으면 한판 대결을 벌일 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숨으라고 하는데 어디로 숨으라고 하시냐면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냇가 하면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로 개념하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와디라는 것입니다. 건기에는 메마른 땅이고요. 비가 오면 홍수처럼 아주 물이 갑자기 흐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시네가가 어떤 곳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대언한 말씀대로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을 인도하신가요? 기근이 임하자 금방 마른 시냇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물이 철철철 넘치는 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금방 메마른 그런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부정한 새예요. 까마귀 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냇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부정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숨으라 하시는데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하세요. 얼마 있으면 메마를 수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숨으라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반대예요. 엘리야는 이 불같은 사람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숨는 것은 치욕스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말씀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곧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주저하지도 않고 곧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따른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때는 하나님이 좀 잘 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영 다르게 뜻밖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엘리야처럼 곧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불같은 선지자 엘리야는 숨는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숨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너무나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길이 열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왕 앞에서 무서운 저주를 외쳤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숨으라 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을까요? 모세를 보세요. 아합보다 더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숨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그를 함부로 손도 못 대요. 엘리야를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대 결전을, 아합과 결전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엘리야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숨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엘리야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숨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갖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라 해요.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거죠. 영적인 지각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계시예요. 인간 편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하면 주로 관점을 어디에 보냐면 밭이 어디인가 거기에 관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예요. 가장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씨예요.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도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말씀은 깜빡한 우리 심령에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그릇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숨기세요. 그러면 뭘 숨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인 그 말씀을 숨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육신의 기근을 겪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양식이 자라지 않는 그런 육신의 기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의 기근보다 더 심한 심판이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텔레비전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설교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럴까요? 죄가 관영하고 백성들이 끝없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죠. 엘리야 시대만 거두어 가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이 자라지 않는 육신의 기근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제일 성경이 말한 비참한 저주는 뭐냐면 영적인 기갈, 영적인 기근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모스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많은데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끝부분, 아까 읽은 부분 끝부분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져요. 여러분, 말씀이 거두어지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갈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경고와 징계를 행하시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영적인 기근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 또 한 가지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합 앞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훈련이 더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올랐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까지 훈련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쁜 죄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무슨 훈련을 시키시죠?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세우세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묵지막지한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실패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고 저 사람은 변화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까지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까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죠. 절대로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악한 자들이에요. 남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벌써 넘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데려가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너무 많은데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데려가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 1절의 배경이 어디냐면 왕궁이에요.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무서운 저주에 심판합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엘리야가 누구야? 이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소문이 퍼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면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겸손과 자기 비움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비우지 않으면요 채워지지 않아요. 엘리야를 지금 그리스네가로 내려가서 훈련시키시는데 뭘 훈련시키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떡과 고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물은 그리스네가에서 먹는 것이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철저할 만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애굽에서 배워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병법을 배우고 역수를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훈련을 시키시죠. 무슨 훈련을 시키십니까? 겸손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체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육체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철저하게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면에 온유가 가장 승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에요? 광야 40년의 훈련이죠. 겸손을 배우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런 것을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숨을 견고하게 달리게 하세요.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밑바닥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육체적인 자아가 튀어나와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종종 유교가 가르치는 겸손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외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다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가 무엇을 배우냐면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훈련의 이 필수 과목이에요. 특수한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기다림의 본질이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중심이동. 여러분, 죄가 만들어내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다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가르치시냐면 중심을 이동하게 배워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기다려요. 그렇죠? 오늘은 왔는데 내일 안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기다리죠. 끝없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 해보셨어요? 가혹하죠.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가혹해요. 마음도 아프고요. 생각한 것보다 기다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러잖아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전혀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기다려봐요. 그게 가혹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러브스토리 요즘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엄청 내리는 날 기차역 앞에 세워요. 몇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죠. 남자가 이제 눈을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기다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봐요.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분명히 먼저 왔는데 내가 주인이면 막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와야지만이 내 시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주인인 거예요. 그가 와야지만 내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은 멈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나는 기다릴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와야지만이 내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뭘 할래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주인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인이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본질이시죠. 그렇죠?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고 기쁨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기다림을 통해서 중심 이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근데 기다리는데 사랑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기다림의 또 다른 국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데 무언가 하는 훈련이 아니라 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안 하는 훈련. 안 하는 훈련도 있을까요?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같이 불덩이 같은 사람 죽으라면 죽고 폭탄 들고 와서 죽으라면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전혀 체질에 맞지 않죠. 엘리야도 불같은 사람인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순종이죠. 주저하지 않고 하는 거죠. 수동적인 순종은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죠. 기다림은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엘리야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사실 이 마지막이 제일 큰 은혜가 되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나름대로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뭘 훈련시키냐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6절을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 아침에도 저녁에도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치 주시지, 아니면 일주일치라도 주시든지, 영 아니면 하루치라도 아침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도 조금 저녁에도 조금 감칠나게 주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합 앞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엘리야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해요. 정말 물이 있을까? 정말 오늘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올 때마다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화없으심을 그가 경험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늘 이 부분이 제가 은혜스럽다고 했던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요즘에, 과거에 말고,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나는 옛날에는 이런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거 아세요? 복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라는 말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얘기 말고,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정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종교죠. 여러분, 우리 육체, 부모에게 받은 육체는요 쇠해져요.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요, 그리고 늙기도 하고 아름다움도 점점 없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영생의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제 만난 하나님 말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저녁에도 먹이시고, 그 다음 날도 아침에 먹이시고 저녁에 먹이시는 그 하나님.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는 없어졌는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귀한 엘리야 지금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17장에서 엘리야를 3가지 훈련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첫 번째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고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서도 편지가 와요.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다.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아주 기가 막힌 소리가 많이 들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신실하시고 변화없으신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새롭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야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같이 와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2가지, 영적인 기근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겸손과 기다림과 또한 새로운 차원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말고요, 그렇죠? 오늘의 하나님, 나는 신앙 좋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죠.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